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3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술수와 거짓말에 능했던 야곱은 포로지와 같은 하란 땅에서 조금씩 변해갑니다. 야곱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라반의 거듭된 거짓말과 속임수라고 하는 사실은 반전이며 역설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더 많은 아들을 낳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레아와 라헬의 경쟁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와의 경쟁에서 졌다는 생각에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합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이 거침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작은 시험과 시련에도 낙심합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감당치 못할 위기를 자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괴로움 속에서도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연약함의 깊이가 더할수록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깊이를 더해 가야만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에 레아는 언제나 그늘진 아픔을 겪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레아의 이름은 암소라고 하는 의미이며 라헬의 이름은 암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일한 것을 두고 사랑의 힘을 로맨틱하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열정과 사랑을 향한 정열은 젊음의 표상이요 인간의 심장을 뛰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인간에게서 비롯된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되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일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분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야곱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30장을 읽으면서 작가가 이것을 소재로 드라마를 쓴다면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막장 드라마만 본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슬픈 거예요. 꿀꿀한 거예요. 여기에 깔려있는 복선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 있는 복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는 손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무한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깊은 신앙심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아내는 누구일까? 야곱이 맞이한 첫 아내 레아였습니다. 성경은 여러 면에서 이를 뒷받침합니다. 첫째, 레아가 하나님이 주신 첫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원한 여인은 레아가 아니었지만 역사와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나 라반은 똑같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 인간의 악함이나 간사함까지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극한 상황 속에 떠올릴 수 있는 이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있었던 거죠. 가룟 유다가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일을 아주 도운 그런 좋은 사람인가요? 여기에 우리의 미숙함과 착각이 있어요. 가룟 유다의 악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가룟 유다의 악함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인정받을 수 없어요. 가룟 유다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열강들을 사용하세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로마,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회초리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회초리나 몽둥이가 그 일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포상 휴가를 받거나 공로를 인정받아서 공로상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들의 심판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시에 두 가지를 진행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을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달려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인생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기 원고를 쓰다가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6장의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내 의지대로 내 신념대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내가 마치 내 발로 가시채를 깃발질하는 것 같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왜냐하면 더 귀한 것을, 더 고상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치 내 생각을 관철시키지 않으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에게 엎드리게 하시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시더니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기에 할렐루야가 있는 것 아닐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레아와 라헬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라헬과 레아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레아는 처음에 네 아들을 낳습니다. 루벤, 여호와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보라, 아들이라. 둘째, 시몬입니다. 여호와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셋째, 레이지요.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넷째가 유다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자녀에게 지은 이름과 라헬이 낳은 자녀들의 이름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인간적인 혈기를 표출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저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죽고 싶으면 죽어. 그럴 거면 죽어. 이렇게 저는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언니를 시기함으로써 인격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어요. 자식을 낳고 못 낳는 것이 남편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죽겠다는 고백은 그녀의 건강하지 못한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30장 2절에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창조하셔서 창고에 넣어두셨다가 그때 이렇게 하나씩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 영혼은 계속 창조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학교에서 이런 것으로 또 우리가 토론도 해보고 참 재미있는 토론이에요. 그런데 영혼 계속 창조설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는 필요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통해서 가장 우리를 잘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절박함, 절실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라헬은 여종 비라를 들여보내 아들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갈을 취하게 만든 사라를 우리가 보는 듯하지요. 비라를 통해 낳은 아들에게 라헬이 붙인 이름은 다음과 같아요. 단. 여기 이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납달리.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라헬이 붙인 이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감사나 신앙 고백이 아닌 원망과 질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이후에도 레아는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또 여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라헬도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들이 완성이 되죠. 존 필립스는 레아의 신앙 상태를 잘 말해줍니다. 레아는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사랑의 출구를 발견했다. 그녀는 행복해지기 위해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칭찬을 얻었다. 그러한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하자 레아의 태가 닫혔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그녀에게 무엇이 필요했겠는가? 그녀는 100명의 아들보다 주님이 더 든든한 존재였다라고 이 존 필립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레아의 두 아들은 구속의 역사에 특별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레위와 그 후손들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앨런 로스는 레아가 하나님이 택하신 여인이라는 사실을 간결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멸시당하는 어머니 레아를 선택하시고 그녀를 첫째 어머니의 자리로 높이셨다는 점이다. 야곱이 라헬과 그녀의 아들 요셉을 사랑했음에도 왕족 지파인 유다와 제사장 지파인 레위는 레아에게 그 기원을 두었다. 넷째, 라헬과 레아의 최후의 순간에도 이런 근거가 드러나요.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길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한 거예요. 죽으면서 낳은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헬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 불평, 경쟁, 이걸 떠나지 못해요.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갇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의 베냐민으로 개명을 해서 부르게 돼요. 레아는 아브라함과 이삭 등 야곱의 조상이 묻힌 막벨라 굴에 묻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은요, 시아버지보다 더 먼저 죽어요.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그 다음에 죽습니다. 레아는 비교적 좀 오래 살죠. 그리고 레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시신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요. 레아와 라헬의 영적인 모습은 결혼 상대에 대한 인식의 중요한 빛을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세우신 중요한 제도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첫 번째로 주셨던 기관이 가정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주시고 가정의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라기 선지자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해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결혼을 통해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져요. 자녀를 혼인시킬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할까? 아무나 보시면 안 돼요. 돈 많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학식이 많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잘생겼다고 여러분 고르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짝지어준 배필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부모는 또 자녀를 AS하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사네 못 사네, 죽느니 사느니, 여러분 이런 말을 계속하는 자녀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욕심과 육신적인 열망에 이끌리는 결혼으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과 기도로 인도함을 받아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현재 우리 시대에 안고 있는 고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요즘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결혼 잘 안 하려고 해요. 저희 집에도 38세가 된 아들이 있어요. 장가갈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은 있어요. 왜 장가 안 가? 아빠 뭐 준비된 게 없어요. 남의 사람 데려다 고생만 시키면 어떡해요? 그래도 해야지. 아빠 시대와는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홀로 살려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홀로 산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런데 그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홀로 사는 것이 내게 좋은 선택이라고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낳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태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많이 외쳤잖아요. 이게 국가적인 슬로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시는 대로 낳자, 이 슬로건을 외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온 동네가 함께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온 동네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정 부모, 시부모, 그 다음에 자녀네, 이 세 집이 공동으로 해야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건강한 아이 한 학체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맞벌이를 하면서 여러분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돼요. 그러니 마치 여러분 아직 젖도 떼지 않은 그 송아지를 떼어놓는 암소와 같은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리고 이 아빠는, 엄마는 뭐 이제 3교대를 하니까 여러분 아빠는 퇴근 시간이 되면 그 이후에 직장에서 다른 일이 있어도 사람들과 시간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정신없이 운전을 하고 와서 아이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 이 부모들이 아이를 둘 낳은 것 정말 대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셋째를 낳을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국가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이 자녀를 낳는 일을 쓰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게 써야 돼요. 더 효과적으로 써야 돼요. 효과적으로. 실제로 그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는데 염려하지 않고 맡기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해요. 정치인들이 계파 싸움하지 말고 이 일에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일을 함께 기도하고 우리도 함께 마음을 모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는 선조모의 부림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가 오랫동안 힘들어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자는 리브가가 사라만큼은 아니지만 20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한 사실 역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도 불임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창세기가 보여주는 세 여인의 태도는 상이합니다. 사라 그리고 리브가와 달리 라헬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을 적극적으로 표출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지만 불가피하게 다른 두 여인과 비교됩니다. 우리도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때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최선을 선택할까요? 최악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차선을 선택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난제가 생기고 문이 닫혔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 무조건 엎드리게 될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평상시의 삶의 연장이에요. 기도의 습관이 들어있다면, 경건과 묵상의 습관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내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문제의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 그 문제를 처리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하게 될까요? 매일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난 삶의 고난은 인간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지간입니다. 결혼 전에 둘 사이가 어떠했는지 창세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결혼 이후에 레아와 라헬의 관계가 나빠졌음이 분명합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야곱의 행동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편애했기 때문에 레아는 출산을 계기로 억눌린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반면 남편에게 사랑받았던 라헬은 출산하지 못했고 그 상처를 야곱에게 표출합니다. 이것은 라헬이 비라를 통해 얻은 아들에게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크게 이겼다는 의미를 담아 납달리라고 이름 붙인 장면이 절정이에요.
라헬은 레아와 경쟁할 뿐만 아니라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과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자매와 함께 산 야곱은 평안했을까요? 아마 이 표현이면 죽지 못해 살았을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자업자득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쌤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야곱이 이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그 시기 질투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야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가정은 편안한 안식처고 천국이어야 하지만 이들의 가정은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언행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그 영향은 과연 긍정적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 전에 기도하면서도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가 요즘 변했어요. 우리 교회가 요즘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사람이 찾아오는 교회가 됐어요. 아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토요일이 되면 요즘은 한 40-50명까지 모이는 것 같아요. 주일날도 여러분 구석구석에 아이들이 짱 박혀서 거기서 놀고 있어요. 물론 거기서 노는데 에어컨 다 틀어놓고 놀아서 어느 때는 이 아이들 때문에 뭐 어쩌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환영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적막할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제가 처음 교회 부임했을 때 1층부터 끝층까지 누가 저한테 소개해 주는 이가 없어서 제가 혼자 다니면서 다 열고 다니면서 확인해 봤어요. 여긴 뭘까? 아마 아직도 못 가본 데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점점 찾는 이가 많아져요. 어제는 이 콘서트에 사이동 마을신문 편집국장이 이번에 저 콘서트 때 와서 취재하고 기사를 쓰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가 동네 속의 교회, 동네와 함께 지역사회를 함께 걱정하고 지역사회 일들을 만들어가고 지역사회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여러분 노인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가 정말 긍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교회가 안식처가 되지 않을까요? 편안함이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요? 아, 여기가 천국이나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영향이 긍정적일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야곱은 라헬과 레아의 등남 경쟁을 통해 결국 12명의 아들을 갖게 되고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돼요. 참 하나님은 묘하시죠.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가능성이 1%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 자기 욕심에 빠져서 그저 자기 싸움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이 자기 일을 진행해 가세요. 결국 그 일을 완성해 가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도 이 야곱이나 라헬이나 이 레아나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사람처럼 자기 이속 때문에 불필요한 이야기를 던지면서 계속 논쟁을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굴리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따라서 우리가 그 수레를 함께 밀고 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될까? 뭘 말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디에 내가 서야 될까? 이 결정이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실수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불손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의 가정이 복잡 다단한 관계로 큰 어려움을 겪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과 다툼으로 가득한 야곱의 생애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했는지를 분명히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세요. 첫째는 언약 백성을 고치시는 일이에요. 둘째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에 기대어 우리의 실수와 범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곳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집안에 태를 여셨습니다. 레아와 라헬, 비라와 실바, 거기다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믿음으로 훈련시키지도 않는 망가진 가장 야곱, 이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보면 여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지저분한 가정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조가 될 이들을 하나하나 만들고 다듬어 가십니다. 오늘날 곤란한 이 시대를 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누구보다 신실하게 그분의 계획대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안도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성실하게 그분의 일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받지 못해 탄식하던 레아를 하나님 찬양하는 레아로 바꾸시고, 기도하지 않던 질투하신 라헬을 기도하는 라헬로 바꾸시며, 부족한 가장 야곱을 통해 그분이 약속하신 민족의 조상들을 세우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칙과 계략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기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분의 손길 아래에 빚어져가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